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꿉시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자는 말은 꿈꾸는 자, 즉 몽상가, 데이드리머가 되자는 말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서 정한 꿈꾸는 자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를 열심을 들여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걸 그렇게 합쳐서 꿈꾸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꿈꾸지 않는 자. 꿈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요. 죽지 못해 살기도 하고요. 죽지 못해 계속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쾌락거리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꿈꾸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많이 성공을 할 겁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존경합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부류,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는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꿈꾸는 자. 이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 1번, 2번, 3번이라고 표현하면은 여러분 1번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은 사람이 1번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2번으로 살기도 되게 벅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1번보단 2번이 훌륭하다는 거죠. 2번 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2번만 돼도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3번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어떤 부자가요, 씨를 심었는데 땅에서 막 열매가 엄청 열려가지고 돈을 막 떼돈을 법니다, 지금. 17절.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생각했단 말은 꿈을 꿨단 말입니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되게 없으니. 뭐 꽉꽉 찼습니다, 창고에 열매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꽉꽉 찼습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꿈을 꾸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은 2번이에요. 1번이 아니고.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이 조그만한 곳간을 헐어버려야겠네. 크게 줘야 되니까. 더 크게 지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막 들어오니까 돈이 거기다 쌓아놔야겠네.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렇게 벌어가지고 뭐 몇십 년 놀고 먹어도 살겠네. 그러니까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2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너 혼을 뺏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목숨이 끊어지고 밤에 자다가 숨이 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그렇게 막 벌어놓은 그게 다 누구 거가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not rich,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 부자는 이 사람은 2번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꿈꾸지는 않습니다. 혼자 꿈꾼 사람입니다. 혼자 계획한 사람입니다. 혼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정도 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번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2번의 사람이 꾸는 꿈은요, 한순간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꿈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꿈은요, 하나님과 함께 꾸어야 됩니다. 꿈은 하나님과 함께 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내용이요, 이솝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솝 이야기에 꿈은 하나님과 함께 꿔야지 혼자 꾸면 한순간에 박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비슷한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한 시골 마을에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시골 아가씨는 우유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우유를 팔기 위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장터로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우유를 다 팔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 달걀을 사야지. 달걀을 잘 품어서 병아리를 키워야지. 병아리가 잘 되면 이걸 잘 키워서 큰 닭으로 키워야지. 큰 닭으로 키운 다음에 가격이 아주 좋을 때 싹 파는 거야. 그럼 그걸로 뭐 하지? 염소를 사는 거지. 염소는 아무거나 다 먹잖아. 키우기가 쉬울 테지. 그래서 염소가 막 무럭무럭 자라면 그걸로 뭘 하지? 그녀는 끊임없이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 돼지를 사는 거야. 새끼 돼지를 사서 키우는 거야. 돼지는 더 빨리 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돼지를 잘 키워서 팔면 내년쯤에는 예쁜 새 드레스를 살 수 있겠지. 이브닝 드레스를 사는 거야. 아주 예쁜 걸로. 축제 때 그 옷을 입고 나가면 모두들 깜짝 놀라는 거지. 저렇게 예뻤나 얘가? 아마 모든 남자들이 나한테 춤을 추자고 하겠지. 후훗. 처음부터 춤을 막 춰주면 나를 얕볼지 모르니까 싫다 그래야지. 싫어요. 생각에 깊이 빠져나가시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던 것처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유 항아리는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그녀의 꿈은 우유와 함께 흩어졌습니다. 소녀의 달걀도, 닭도, 염소도, 돼지도, 드레스도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쏟아진 우유를 보며 엉엉 울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아가씨 1번입니까? 아니요. 2번이에요. 꿈꾸는 자입니다. 훌륭한 아가씨입니다. 많은 아가씨들이 쾌락에 빠져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죽지 못해 살거든요. 근데 이 아가씨는 꿈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우유를 지구지구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과 계획과 열심히 있는 훌륭한 아가씨. 우리 교회에 지민이, 수진이 이런 아주 훌륭한 아가씨들인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열심히 한다는 의미에서. 문제는 이 이솝 이야기 아가씨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꾼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까 성경 구절에 있었던 것처럼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혼자 꿈꾸고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 아가씨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2019년을 마감하면서 2020년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것은 사람은 꿈을 꿔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야 됩니까? 쾌락에 빠져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1번은 아닙니다. 2번 가야 되는데 2번 되기도 힘든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어리석은 자요. 3번으로 가자. 꿈은 하나님과 함께 꾸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꿈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갖게 되는 것이 진짜 꿈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기 2000년 경에 한국에서 제가 98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누구의 초청으로 한국에요 그 은행 직원들 있죠. 은행원들 주로 은행원들이라고 들었는데 그 은행 직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매주 한번 모이고 해가지고 모이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그러던데 BBB라고. 거기에 어떤 분의 소개로 초청으로 제가 그 단체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커다란 그 공식 행사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름을 대면 아실 분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2분인가 3분인가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라는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들었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환상 계시, 영어로 비전.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비전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비전을 가지라고 청소년들이요. 비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는 나쁜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편이나 잠언이나 욥기,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여기가 Biblical Hebrew Poetry, BHP 시가서입니다. 여러분들 시를 쓸 때는 산문을 쓸 때랑 좀 다르게 쓰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시가서를 쓸 때는 패러렐리즘, 대꾸법을 써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곳에 백성이 망한다라는 말씀,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 백성이 망한다는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망한데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비전과 법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 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라, 율법입니다. 모세어경 또는 구약성경, 크게 말해서는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환상계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얇은 종이에 다 가지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주로 대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환상 가운데 무아증에 빠져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한 거를 기록해 놓은 성경책들이 이사야서, 에스겔서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없는 곳, 환상 계시가 없는 곳, 비전이 없는 곳에는 망한다라는 그 비전은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비전, define vision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thought, 생각, concept, 어떤 개념, or object, 어떤 대상, formed by the imagination.
비전을 가져라 할 때 꿈을 가져라.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는 그 비전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비전이라는 단어죠. 근데 그거는 요즘 뜻이에요. 요즘 뜻. 히브리인들이 잠언 29장을 기록할 때 그들이 썼던 비전, 그리고 패럴렐리즘으로 보면 그 비전이란 사람이 막 상상해서 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비전이 아니고 그 환상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성경에 환상계시라고 잘 번역해 놓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 그 뜻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뜻은 막 꿈을 꿔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안 망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자라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있는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의 사전을 찾아보면 Divine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또는 Divine Revelation,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망합니다. 물론 꿈꾸시고 계획하고 열심히 매진하시는 분들도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걸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이솝 이야기의 그 여인처럼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금방 부자 되겠네. 한 은행에 예금 한도가 5만 불이던데 그러다 은행 망하면 안 되니까 이 은행에 저렇게 분산 예금해야겠네. 그러다가 CD도 사고 주식도 투자하고 그러다 대박 터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들이 알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이게 뭡니까?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 그거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오늘 잠언은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되 하나님과 함께 꿔야 되는구나. 야, 어렵네. 꿈만 꾸기도 힘든데. 하나님과 함께 꿔야 된다고. 어렵지만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꾸되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길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되 주님 제가 이렇게 계속 가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으면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증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거 없으면 제가 어떻게 계속 갑니까? 저는 이게 잘못된 꿈이면 애초에 그냥 이 길로 안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다가 꿈이 더 커져가지고 더 크게 산산조각 날 것 같으면 빨리 깨지고 딴 길로 가야지. 그래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가기 원합니다. 결론은 되게 진부한가요? 결론은 진부한데 사실은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고 계획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계획 세우는 거 싫어요. 계획 세웠다가
계획을 안 세우면 그거랑 똑같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계획이 안 세워, 아예 없으면 나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내년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년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의 길을 전하는 전도에 나의 마음을 좀 더 쏟고 나의 시간을 좀 더 쏟아서 주님께 투자해 보기로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 위해서. 내년에는 내가 이 바쁜 와중에 없는 시간 쪼개서 내 옆의 지체들을 돕는 데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주님, 저는 해마다 계획하고 해마다 실패하긴 하지만 환상 계시가 없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으니 저는 1번의 길을 가지 않기 원합니다. 2번으로 가야 되는데 2번도 부족하다고 하시니 쉽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하나님과 함께 꾸는 겁니다. 꿈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만 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데이드리머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열심, 드려짐, 주님의 축복을 누림, 그것이 내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혼자 꿈꾸는 사람들 되는 거, 그것도 사실 벅찬데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부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상 계시, 즉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올해 저희가 부족했다면 내년에 새롭게 저희 마음을 부추겨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친밀히 알아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들이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7장 받으소서 주 예수여, 41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받으소서 주 예수여, 나의 마음 드리니 종의 몸을 주의 손에 다 맡깁니다. 구주 앞에 내 맘 열고 모두 다 드리오니 모든 재능 받으소서. 나의 마음 엽니다. 2절 써주소서 주 예수여, 내가 복음 전할 때 주의 성령 역사하사 구원하소서. 구주 앞에 내 맘 열고 모두 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잠시 감사하는 시간도 드리기 원하고, 오늘 들은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잠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하시겠습니다. 보내소서 주 예수여, 주의 길을 따라서 주의 명령 순종하여 따르리이다. 구주 앞에 내 모두 다 드리오니 모든 죄는 받으소서. 나의 마음 염리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가 가진 재능도 별거가 없고 가진 것도 별거가 없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면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얼마 없는 거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라도 더 하고 주님 만나게 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2020년을 생각하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친밀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이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